6장 (14절) 15, 1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6절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은근히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구라서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나 이렇게 한두 가지 이 자랑거리들이 있지요. 이렇듯 세상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이것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문이라도, 아니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실까요?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빼면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정말 자랑거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 좀 찾아보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가문이 좋습니다. 일단 바울은 가문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대단한 학력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그러면 서울대를 얘기를 하고,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를 많이 얘기하죠.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살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하나만 받아도 내가 방언한다고 그냥 라라라라 시도 때도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었던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 얘기 하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뿐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갖고 다니는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그 사람이 병이 그냥 한순간에 낫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2층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청년이 죽었어.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섬에 가서는 이렇게 이 불을 피우다가 이 나무 같은 가지를 가서 불 피웠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가 손을 물었으니 당연히 죽어야죠. 근데 바울의 손을 털털 털어버리고 독사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보는데 죽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섬의 사람들 원주민이 신이다 하고 생각해서 오히려 바울을 신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런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첫 번째, 바울은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냐?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세상하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문맥 가운데서 이 문맥 가운데서 세상 그럴 때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다스리는 여러분 잘못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말은 원래는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코스모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TV방송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방송은 채널을 바꿀 때마다 뭐 뉴스, 드라마, 또 재밌는 오락 등 다양한 프로가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광고만 봐도 재미가 있어. 광고만 봐도. 예? 그 속에서 우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 뒤에 어떤 체계가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향도 받지만 타락한 사단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 이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이 잘못된 시스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잘못된 시스템,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잘못된 시스템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갈라디아시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뒤에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떻게 훌륭한가에 상관없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죠. 일단 너희를 했을 때 이거 너희는 이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겠죠 1차적으로.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땐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걸어다니고 말하고 노래고 돈을 잘 벌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세상의 풍조가 움직이는 대로, 세상의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이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있죠. 예,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 마음의 육체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 배경에 누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지금 바울이 세상 그랬을 때 이거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단도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이 주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이는 것 보이는 대로 살고 자기 욕심에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고 또 세상에 이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고프시겠죠. 그때 사단이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입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가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고 도덕윤리도 필요 없고 하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좀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보일 뿐이지 한꺼풀 마음을 듣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여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경고가 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사단이 설치해 놓은 이 시스템을 따라 살면 그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30년, 50년, 80년,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음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생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형벌 받는 영롱하는 그곳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의 시스템으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과 종교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켜보고, 또 종교생활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갖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도 그걸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힘들어 노력해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 세상의 속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많이 가지고, 또 명예와 부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다 했다 그래. 다 했다 그래. 예?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을 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해. 그런데 세상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저것 안 돼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거고 있죠. 그래, 모든 걸 다 이 세상에서 갖췄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야 될 곳에 가게 되고 말겠지요. 이게 세상의 속박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발부둥 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은 세상의 이 첫 창조의 모든 것을 품고 죽으신 거예요. 첫 창조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그리고 잘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이 비춰주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 한 사람만 죄를 범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첫 창조의 뭐였어요? 머리였잖아요. 첫 창조의 머리였기 때문에, 첫 창조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첫 창조의 타락이에요. 첫 창조에 따라 사람 물론뿐 아니라 첫 창조가 타락했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가시와 웅큼귀를 내었더라,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땅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돌아가실 때에 이 세상의 죄, 다시 말하면 이 온 첫 창조를 자기 가슴에 안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별하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라고? 여기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십자가 의무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 사단의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첫째는 이 십자가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모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행하는 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직 새로 지어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인들 새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다 계획대로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2024년 연초에 여러분들 다 계획 세웠잖아요. 저도 계획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그 계획들 잘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종교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종교 생활 수 없는 지성을 들여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도덕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나 율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병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중병이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진단 내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뭐 산삼을 먹이고 연기버섯을 먹이고 영양주사를 맞추고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산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연기버섯이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영양주사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새로워지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종교를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면 새로워지냐? 그렇진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치료가 아니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인 것이죠.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종교생활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철학기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으니 바울이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걸 깨달았으니 바울이 뭘 증거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독사를 보냈어요. 독사에 물려서 막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서 짱대에 높여 달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저 뱀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불린 사람이 죽어가다가 뭐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니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약을 주든지 의사를 만나게 해주든지 해야지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나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것이죠. 똑같은 이치로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릴 터인데 인자를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것이에요?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뭘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짱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을 수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달려포 쳐다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다시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교별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자랑할 게 뭐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런 동일한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여러 개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던데 제가 어렸을 때는 미스터 코리아 이런 게 있었어요. 미스터 코리아. 요즘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헬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미스터 코리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그 복근 나오는 걸 갖다가 식스팩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식스팩이란 말을 안 쓰고 왕자라 그랬어. 왕자. 나도 그래가지고 복근도 왕자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땐 저도 나름대로 그걸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거울 쳐다보면 어떻게 했을까? 거울 이렇게 안 보죠. 거울 자꾸 이렇게 해도 막 그러면서 턱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면 이 활배가 나오면 몸이 이렇게 되져요. 이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활배근이 여기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몸이 이렇게 돼. 승모가 나오고 대흉근하고 활배가 나오면 그 사람들 걸음걸이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요. 저절로 몸이 근육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소시 때 그렇게 했다니. 그리고 이렇게 탁 좀 이렇게 다니고 그러네.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한 개씩. 근데 진정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부질없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70년 갑니까? 80년 갑니까?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날아간다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유효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걸 깨닫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뭐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하는 사람이라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그 당시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모든 거 다 그 당시 사회대로 나면 그냥 출세를, 당연히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에서 똥에서 주님 뵙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똥같이 배설물도 다 여겼다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바울같이 우리의 눈도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